여호아하스는 왕이 되었을 때 23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림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 하무달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조상의 악한 행실로 되돌아간 악한 왕이었다. 바로 느고가 하맛 땅 리블라에서 여호아하스를 사로잡고 감금하여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했다. 그는 유다에게 은 4톤가량과 금 34kg을 조공으로 바칠 것을 요구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느고는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요시야의 후계자로 삼고 그 이름을 요야김으로 고쳤다.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다. 죽은 왕 요시야를 두고 울지 마라. 눈물을 낭비할 필요 없다. 대신에 포로로 잡혀간 그의 아들을 위해 울어라. 그가 영원히 떠났으니 말이다. 그는 다시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살룸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는 이곳을 영원히 떠났다. 그는 그들에게 붙잡혀가 그 땅에서 죽을 것이다.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백성들을 들볶아 자기 왕궁을 짓고 사람들을 해쳐가며 좋은 집을 짓고 일꾼들을 속이고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은 자, 널찍한 방과 화려한 창문을 갖춘 멋진 집을 지어 살아야겠다. 값비싸고 진귀한 원목과 최신 유행 장식품을 수입해 들여와야겠다고 말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래, 화려한 왕궁을 짓는 일이 왕의 본분이더냐? 내 아버지는 성공한 왕이었다. 그렇지 않느냐? 그는 옳은 일을 행하고 백성을 공정하게 대하여 모든 일에 형통했다. 그가 억압받는 자들을 보살펴 주었고 유다가 잘 살게 되었다. 이런 것이 나를 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그러나 너는 눈물 없고 머리도 텅 비었다. 오로지 자기 생각밖에 할 줄 모르며 힘없는 자들을 이용하고 힘으로 눌러 약자들을 괴롭힌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다. 이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아무도 그를 위해 가련한 형제여 하고 울어주지 않는다. 아무도 그를 위해 가련한 폐하 하고 울어주지 않는다. 그들은 죽은 노새에게 하듯 그의 장례를 치르고 성문 밖으로 끌어다가 쓰레기처럼 던져버릴 것이다. 한편 여호야김은 말 잘 듣는 꼭두각시가 되어 바로가 요구한 은과 금을 충실히 바쳤다. 그는 백성을 착취하고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돈을 모았다. 여호야김은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루마 출신 부다야의 딸 스비다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조상의 악한 행실을 이어받은 악한 왕이었다. 24장.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땅을 침략해왔다. 여호야김은 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다가 더는 참을 수 없어 3년 만에 반기를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아람, 모압, 암몬의 기습 부대를 연이어 그에게 보내셨다. 그분의 전략은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의 설교를 통해 이 일을 말씀하셨고 마침내 그 일을 행하셨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므낫세, 예루살렘 거리마다 피해자들의 무고한 피가 넘쳐나게 한 살인자 므낫세 왕의 극악무도한 죄 때문에 그분은 유다에게 등을 돌리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범죄를 간과할 수 없으셨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유다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26장.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전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가 이르는 말을 남김없이 전하여라. 한마디도 빼지 마라. 행여 그들이 듣고 악한 삶에서 돌이킬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면 나는 그들의 악행을 벌하기 위해 계획한 재앙을 다시 생각해 볼 것이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가 내게 귀 기울이기를 거부하고 내가 분명하게 계시한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내가 끊임없이 보내는 나의 종과 예언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를 계속 거부하면 한 번도 귀 기울인 적 없는 너희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는 이 성전을 실로처럼 폐허로 만들 것이다. 이 도성을 온 세상의 조롱과 저주가 되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자 그곳에 있던 모든 제사장과 예언자와 백성들이 들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르신 모든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고 설교를 마치자 제사장과 예언자와 백성들이 그를 붙잡고 소리쳤다. 너는 사형감이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이 성전이 실로처럼 폐허가 될 거라고 말하느냐? 이 도성 사람들이 다 전멸한다고? 성전 안에 있던 백성 모두가 폭도처럼 예레미야에게 달려들었다. 유다 왕궁의 고관들이 이 일을 전해 들었다. 그들은 즉시 왕궁을 떠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진상을 조사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에서 현장 공판을 열었다. 먼저 예언자와 제사장들이 입을 열어 고관과 백성들을 향해 말했다. 이 자를 사형에 처하십시오.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그는 이 도성을 저주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가 군중이 보는 앞에서 고관들을 향해 말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여러분이 전해 들은 그 말씀 모두를 이 성전과 도성을 향해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응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행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하신 재앙을 다시 생각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그것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일이고 여러분과 이 도성과 이곳 백성 모두가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단 한마디도 내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게 해야 할 말을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고관들이 백성 앞에서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판결을 내렸다. 석방하시오. 이 사람에게는 사형당할 만한 죄가 없소. 그는 우리 하나님의 권위에 기대어 말한 것이오. 그러자 존경받는 지도자들 가운데 몇몇이 일어나 군중을 향해 말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백성을 향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바로 너희 같은 자들 때문에 시온은 다시 밭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은 결국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산 위에는 성전 대신 몇 그루 잡목만 서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설교를 했다고 히스기야 왕이나 유다 백성이 그 모레셋 사람 미가를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그를 높이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리시겠다고 하신 재앙을 취소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끔찍한 재앙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사한 설교를 했던 사람으로 기럇 여아림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가 있었다. 그도 에레미야처럼 이 도성과 나라를 대적하는 설교를 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여호야김 왕과 그의 고관들은 그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우리아는 이집트로 도망가 숨었다. 여호야김 왕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에게 수색대를 딸려보내 그를 추적하게 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찾아내어 왕 앞으로 데려왔다. 왕은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그의 시신을 쓰레기 버리듯 도성 바깥에 던져버렸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나서서 그의 편을 들어주었기에 군중의 손에 죽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14장 계속되는 가뭄에 대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유다가 슬피 운다. 성읍마다 통곡한다. 백성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애곡하고 예루살렘의 호곡 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부유한 자들이 물을 구해 오라고 종들을 보낸다. 그들이 우물에 가보지만 우물은 바싹 말랐다. 그들은 빈 그릇을 들고 돌아온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고개를 떨어뜨린 채 돌아온다. 모든 농사가 중지되었다.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 망연자실한 농부들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고개를 떨어뜨린다. 먹을 풀이 없는 암사슴은 들판에 새끼를 내버린다. 흐려진 눈으로 피골이 상접한 채 죽어간다. 저희에게 죄가 있음을 압니다. 잘못 살아왔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저희는 거듭거듭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이 기댈 마지막 소망이십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구경이나 다니는 관광객처럼 행세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은 위기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처럼 그저 멀찍이 서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주께서는 여기에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저희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부디 저희를 이 궁지 속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 고민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이 길 저 길로 방황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내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벌한 다음에 그들과 완전히 절교할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들이 식사를 거르며 기도한다 해도 나는 그들의 말을 절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갑절로 기도하고 온갖 종류의 가축과 곡물을 허물로 가져온다 해도 나는 그것들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그들을 끝장내버릴 것이다. 내가 말했다. 그러나 주 하나님, 설교자들은 늘 그들에게 만사가 잘 될 것이라고,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을 것이니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설교자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거짓을 위장하려고 내 이름을 이용했을 뿐이다. 나는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적이 없으며 그들과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설교는 순전히 망상이요 거짓말이요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에 대한 나의 판결은 이러하다. 나는 내 이름을 사칭하여 설교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전쟁과 기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설교하는 그들은 모두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설교를 들은 자들도 전쟁과 기근의 희생자가 되어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거리에 내버려질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들도 같은 운명을 맞으리라.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야, 그때 너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밤낮으로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 참혹하게 두들겨 맞아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나는 들판에 나가보고 경악했다. 그곳은 널브러진 시신들로 가득한 학살의 현장이었다. 도성에 들어가보고 또 한 번 경악했다. 그 안에는 굶어 죽은 자들 천지였다. 그런데 설교자와 제사장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제 할 일만 하고 있구나. 하나님,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이제 더는 시온을 참아주실 수 없습니까? 어찌하여 저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저희를 거의 죽기까지 내리치셨습니까? 저희는 평화를 바랐지만 좋은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치유를 바랐지만 배만 걷어차였을 뿐입니다. 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정말 잘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범죄했습니다. 그들도 범죄했습니다. 저희 모두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주님의 명예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 이방 민족들의 우상이 과연 비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저절로 비를 내려 땅을 적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주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주님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15장.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모세와 사무엘이 여기 내 앞에 서서 간청한다 해도 나는 이 백성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들에게 어서 사라져 버리라고 말하여라. 그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하여라. 죽기로 결정된 자는 가서 죽어라. 전쟁터에서 죽기로 결정된 자는 나가 싸우다 죽어라. 굶어 죽기로 결정된 자는 굶어 죽어라. 포로로 잡혀가기로 결정된 자는 포로로 잡혀가라. 나는 네 가지 벌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며 개들이 그 시체들을 물어뜯다가 버릴 것이다. 그러면 독수리들이 나머지를 말끔히 발라먹고 하이에나들이 남은 뼈를 갉아먹을 것이다. 온 세상이 보고 경악할 실로 끔찍한 광경이 벌어질 것이다. 이 모든 재앙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죄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너를 동정해 줄 자가 있을 것 같으냐? 너를 위해 눈물을 흘려줄 자가 있을 것 같으냐?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묻기라도 할 자가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의 보고다. 네가 나를 버렸다. 기억하느냐? 네가 내게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를 붙잡아 세게 내려칠 것이다. 너를 봐주는 일에도 이제 지쳤다. 내가 너를 사방으로 던져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흩어지게 만들었다. 네가 가진 전부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너는 그 무엇으로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과부들의 수가 바닷가 모래알보다 더 많아지게 했다. 정오에 어머니들이 전쟁터에서 죽은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그 처참한 죽음의 소식에 어머니들은 격통을 느끼며 주저앉을 것이다. 7 아들을 둔 어머니는 숨을 헐떡거리며 땅바닥에 쓰러질 것이다. 한창 때의 자식들을 다 잃었기 때문이다. 정오지만 그녀의 해는 이미 졌다. 나는 살아남은 자들도 모두 잡아들여 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예레미야의 탄식과 주님의 응답. 불운한 어머니, 저 같은 아들을 두시다니요. 온 나라를 고발해야 하는 불행한 임무를 받은 저를요. 저는 누구도 해코지한 적이 없는데 다들 저를 잡으려고 혈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어떻게든 그들을 도우려고 했고 그들의 적들을 대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것을 아십니다. 저는 늘 그들 편이었고 재앙을 피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 이스라엘아, 오 유다야, 너희가 과연 북쪽에서 내려오는 저 무시무시한 파괴자와 맞설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가 가진 전부를 다른 자들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어 너희의 죄를 벌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먼 객지로 보내어 적들의 종이 되어 살게 할 것이다.
나의 진노가 맹렬히 타오르는 불, 뜨거운 심판의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 하나님, 주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비방하는 자들에 맞서 제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이 저를 파멸시키려고 할 때 막아주십시오. 제가 어떤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보아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나타나자 저는 그것들을 받아먹었습니다. 통째로 삼켰습니다. 얼마나 만족스러웠던지요. 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제가 주의 것임이 얼마나 기쁜지요. 저는 웃고 떠들며 즐기는 저들 무리에 한 번도 섞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의 길을 갔습니다. 주께서 저를 분으로 가득 채우셨고 그들의 죄를 볼 때마다 제 안에서 분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떠나지 않는 고통은 왜입니까? 어찌하여 이 상처는 나아질 가망 없이 점점 심해져만 가는지요? 하나님, 주님은 그저 신기루입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오아시스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 말을 거두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내 앞에 우뚝 서게 하겠다. 말을 참되고 바르게 하여라. 천박한 푸념이 되지 않게 하여라. 그래야 너는 나를 대변하여 말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들에게 맞추느라 말을 바꾸지 말고 너의 말이 그들을 바꾸게 하여라. 나는 너를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강철벽, 두꺼운 강철로 만들어진 벽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공격한다 해도 네게 흠집 하나 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의 편에 서서 너를 지키며 구원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너를 사악한 자들의 소나귀에서 건질 것이다. 무자비한 자들의 수중에서 빼낼 것이다. 16장. 내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예레미야야, 너는 결혼하지 마라. 이 땅에서 가정을 꾸리지 마라.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날 모든 아이, 그들을 낳을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죽음을 선고했다. 죽음이 전염병처럼 만연하리라. 죽어도 애곡해주는 자, 매장해주는 자 없이 바깥에 배설물처럼 버려져 악취를 풍기며 썩어갈 것이다. 칼에 죽고 굶주려 죽은 그들의 시신은 썩은 고기를 뜯어먹는 까마귀와 잡종개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초상집에 가지 마라. 장례식에 가지 마라. 위로해 주지도 마라. 나는 이 백성에게 아예 관심을 끊었다. 하나님의 보고다. 더 이상 신실한 사랑을 하지 않을 것이며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름 있는 자들과 미천한 자들이 모두 죽을 것이다. 그들을 위해 곡하거나 묻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장례식도 없고 그들을 돌아보는 자도 없으며 관심을 갖는 자도 없으리라. 안 됐다고 말해주는 자도 없고 그들 부모에게 차 한 잔 대접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 어디에서 축하잔치가 벌어져도 그것을 즐기러 가지 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잘 보아라. 내가 이 땅에서 미소와 웃음을 모조리 추방할 것이다. 결혼 축하잔치도 찾아볼 수 없으리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 눈앞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이런 말을 이 백성에게 전하면 그들이 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런 재앙으로 위협하시겠는가? 우리가 범죄자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신단 말인가?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그것은 너희 조상들이 나를 저버리고 내게서 아주 떠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상에 홀딱 빠져 그것들을 숭배하고 따르면서 나를 무시하고 내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보다 더하다. 가서 거울을 들여다보아라. 너희 모두는 그저 내키는 대로 살면서 나를 바라보기를 거절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없애버리려고 한다.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고 낯선 먼 나라에 던져버릴 것이다. 거기서라면 너희가 애지중지하는 우상들을 마음껏 숭배할 수 있을 것이다. 안심하여라. 내가 더는 너희를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 그런데 이것 역시 기억하여라. 누구도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라고 말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북쪽 땅에서 다시 데려오신 하나님, 그들을 흩으셨던 곳에서 다시 데려오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 나는 처음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이제 다음에 일어날 일에 주목하여라. 나는 많은 어부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그들이 나가서 내 백성을 물고기 잡듯 잡아들여 심판할 것이다. 또 내가 많은 사냥꾼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이 나가서 모든 산과 언덕과 동굴들을 샅샅이 뒤져 내 백성을 찾아낼 것이다. 내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할 것이다. 그들 가운데 누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들의 죄 가운데 무엇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악행에 대해 2배로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역겨운 우상들로 자기 삶을 더럽혔고 악취나는 쓰레기 우상들을 사방에 흩뿌려 이 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환난이 닥칠 때 하나님은 내게 힘과 요새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민족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말할 것이다. 저희 조상들은 거짓과 쓸데없는 헛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인생이 어찌 신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우상일 뿐이다. 잘 보아라. 내가 이제 이 아둔한 백성을 가르칠 것이다. 지금 당장 시작할 것이다.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행하는지 가르칠 것이다. 내 이름, 하나님, 곧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를 가르쳐 알게 할 것이다. 17장 유다의 죄와 벌. 유다의 죄가 철필로, 금강석 촉이 달린 철필로 새겨져 있다. 화강암 같은 그들의 마음판에도 새겨져 있고 그들의 제단 돌 귀퉁이에도 새겨져 있다. 죄의 증거는 명명백백하다. 수풀이 우거진 곳마다 웬만한 언덕마다 서 있는 음란한 종교재단과 산당이 그것들이다. 나는 너의 산들을 가판대 삼아 네가 가진 전부를 팔아치울 것이다. 너의 것 전부가 나라 전역에서 저지른 죄에 대한 배상물로 사용될 것이다. 너는 선물로 받은 땅, 내가 너에게 상속물로 준 땅을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낯선 먼 땅에서 적들의 종이 되어 살게 할 것이다. 나의 노는 맹렬히 타오르는 불, 누구도 끌 수 없는 불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근력을 믿으며 하나님을 짐스럽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뿌리가 잘려 굴러다니는 엉겅퀴와 같다. 그는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는 땅에서 뿌리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간다. 그러나 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언제나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에덴에 심긴 나무 같아서 강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 폭염을 만나도 걱정할 것 없고 잎사귀 하나 떨어지지 않는다. 가뭄에도 끄떡없고 철따라 신선한 열매를 맺는다. 사람의 마음이란 형편없이 시커멓고 기만적이어서 아무도 풀 수 없는 퍼즐 같다. 그러나 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탐색하고 그 생각을 살핀다. 나는 사람의 중심과 사태의 근원을 꿰뚫는다. 나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실상을 본다. 사기쳐 돈을 모은 자들은 마치 속임수를 써서 다른 새의 둥지에 자기 알을 누이는 자고새와 같다. 알들이 부화하면 사기는 폭로된다. 이 얼마나 얼간이 같은 짓인가. 주의 성소는 처음부터 높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극히 높은 영광에 보좌하여 오 하나님,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주님을 등지는 자들은 바보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은 결국 아무 열매 없는 인생으로 허무하게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세워주십시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주님은 저의 찬양이십니다. 그들이 제게 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란 게 대체 어디 있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줘 보시지. 그래도 저는 재앙의 날에 청하지 않았습니다. 환란이 닥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제가 한 말을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는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는 제게 괴로움을 주지 마십시오. 부디 한숨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니라 이제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하십시오. 제가 아니라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재앙의 날을 내려주십시오. 광하고 벼락을 내려주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가서 유다의 왕들이 출입하는 백성의 문에서 시작해 예루살렘 모든 문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 유다의 왕들아 들어라.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이 문으로 출입하는 너희 모든 백성들아 너희도 들어라.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살고 싶거든 안식일에 평일처럼 물건을 이리저리 운반하고 다니면서 그날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안식일을 이용해 평일처럼 장사하지 마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했듯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가 잘 알듯이 그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내 말에 주목하지 않았고 나의 인도와 지도를 거절하며 장사를 계속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르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너희 일을 하느라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니며 안식일을 더럽히던 것을 멈추어라. 안식일에 평일처럼 장사하던 것을 멈추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다윗의 보좌를 이어받은 왕들과 그 신하들이 계속해서 말과 마차를 타고 이 문을 출입하게 될 것이다. 유다의 백성과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계속 이 문으로 다니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늘 사람들로 북적거릴 것이다. 유다 너머 사방에서, 베냐민 지방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작은 언덕과 산과 사막들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들이 온갖 종류의 예물, 짐승과 곡식과 향료와 감사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 경배를 드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이용해 자기 사업을 하던 것과 분주하게 도성문을 드나들며 자기 일을 하던 것을 그치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이 문을 모두 불태우고 무너뜨릴 것이다. 아니, 궁전과 도성 전체를 불태우고 허물어버릴 것이다.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불로 그렇게 할 것이다. 18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당장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가거라. 거기 도착하면 내게 할 말을 일러주겠다. 나는 토기장의 집에 갔고 마침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며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토기장이는 자기가 만든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겠느냐? 하나님의 보고다. 이 토기장이를 잘 보아라. 나는 그가 자기 진흙을 다루는 방식으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다룬다. 나는 언제라도 어느 백성이나 어느 나라든 뿌리째 뽑아버리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악행을 회개하면 나는 생각을 바꾸어 그들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또 나는 언제든지 어느 백성이나 어느 나라든 다시 심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내게 협력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생각을 바꾸어 그들에 대한 계획을 취소해버릴 것이다. 그러니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나의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조심하여라. 지금 나는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준비하고 있다. 너희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재앙에 이르는 그 길에서 돌아서라. 바른 길로 가라.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니, 왜? 어째서? 우리가 그래야 하지? 우리는 지금껏 살아온 대로 살 거야. 재앙이야 오든 말든. 하나님의 메시지다. 주위에 물어보아라. 이방 민족들을 조사해보아라. 이런 일을 누가 들어본 적이 있더냐? 처녀 이스라엘이 매춘부가 되다니. 레바논산 정상에서 눈이 사라지는 것을 본 적 있느냐? 그 산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마르는 것을 본 적 있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버리고 떠나서 터무니없는 거짓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바른 길, 예로부터 잘 닦인 그 길을 벗어나 넝쿨이 마구 엉킨 덤불 속을 헤치며 간다. 결국 그들의 땅은 엉망이 될 것이며 비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그곳을 지나는 여행자들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것이다. 가을 강풍이 나뭇잎들을 흩어버리듯이 내가 내 백성을 적들 앞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그 재앙의 날 그들은 내 얼굴을 전혀 보지 못한 채 그들을 등지고 떠나는 내 뒷모습만 보게 될 것이다. 백성 가운데 어떤 자들이 말했다. 예레미야를 없앨 묘안을 짜내보자. 우리에게는 엄연히 율법을 가르쳐주는 제사장과 조언을 해주는 현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예언자들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든 그의 평판을 떨어뜨려 모두들 그가 하는 말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하자.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하나님,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의 적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제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를 죽여 없앨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늘 주님 앞에서 그들을 대변하고 주님의 노를 풀어드리려고 애썼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굶어 죽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전쟁에서 떼죽음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아내가 자신과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친구가 죽고 그들의 거만한 젊은이들이 살해당하게 해주십시오. 약탈자들이 들이닥친다는 소식에 그들의 집에서 공포에 질린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저를 잡아 족치려고 혈안입니다. 이미 제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저를 죽이기로 작정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범죄를 봐주지 마십시오. 죄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그들을 한 묶음으로 돌돌 말아서 불같은 진노를 발하시고 주의 무쇠몽둥이로 내리쳐 주십시오. 19장. 박살난 질그릇.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서 질그릇을 하나 사거라. 그러고 나서 백성 중에 지도자와 지도급 제사장들 몇 명을 데리고 질그릇 조각의 문 바로 앞에 있는 베닌놈 골짜기로 가거라. 거기서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전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이곳에 재앙을 쏟을 것이다. 들리느냐? 재앙이 쏟아져 내린다. 그들이 나를 등지고 떠나서 그들과 그들 부모와 유다의 옛 왕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낯선 신들을 예배하면서 이곳을 남의 나라처럼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재앙이 쏟아져 내린다. 그들이 우상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그들의 친자식들을 산채로 불살라 제물로 바쳤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명한 적 없는, 아니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끔찍한 일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러므로 값을 치를 날이 곧 온다. 이곳의 이름은 도벳이나 베든논 골짜기가 아닌 대학살 평지로 바뀔 것이다. 나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곳에 대해 세운 모든 계획을 무효로 돌리고 그들이 여기서 적들에게 떼죽음을 당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시체를 쌓아올려
까마귀와 들개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도성을 잔혹의 대명사로 만들어 이 부근을 지나는 모든 사람이 그 잔혹함에 말을 잃게 할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것이다. 원수들에게 포위된 채 극한으로 몰리면 그들은 인간성을 잃고 친자식도 잡아먹을 것이다. 그렇다. 가족도 친구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잡아먹을 것이다. 이 말을 다 전한 뒤에 네가 데려온 사람들 앞에서 그 질그릇을 박살내라. 그리고 말하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이 질그릇을 아주 못쓰게 산산조각 내듯이 내가 이 백성과 이 도성을 아주 박살낼 것이다. 더 이상 자리가 남지 않을 때까지 이곳 도벳의 시체를 묻게 될 것이다. 도성 전체가 도벳처럼 되리라. 백성과 왕이 이 도성을 별신 숭배 성전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도성 전체가 도벳 땅처럼 썩는 냄새 진동하는 열린 무덤이 될 것이다. 그 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도벳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서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를 향한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경고한다. 내가 곧 이 도성과 주변 마을들에 대해 선언했던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들은 자기 길을 고집하며 돌이키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내 말을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20장.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도급 제사장이었다. 그는 예레미야가 하는 이 설교를 듣고 예언자 예레미야를 채찍질했다. 그러고 나서 그를 하나님의 성전 위쪽 베냐민 문 옆 창고에 가두었다. 다음날 바스울이 와서 그를 풀어주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셨소. 이제 당신 이름은 바스울이 아니라 사면초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제 너는 내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위험한 존재다. 내 친구들은 모두 전쟁터에 끌려가 내가 지켜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나는 유다 백성 전부를 바빌론 왕에게 넘겨주어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둘 것이다. 바빌론 왕은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마음 내키는 대로 죽일 것이다. 왕궁 보물보관소에 있는 보물은 물론이고 이 도성 안에 있는 것들 중 조금이라도 값나가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 원수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그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싹쓸이하여 바빌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바스울, 너와 내 가족은 모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다. 너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거기서 죽어 묻힐 것이다. 내 거짓 설교를 듣고 동조하던 자들도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주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저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공개적인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저를 놀려댑니다. 저는 입을 열 때마다 살인이다, 강탈이다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외쳐서 제가 얻는 것은 모욕과 멸시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더 이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리라 하고 마음먹으면 말씀이 제 뱃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며 뼛속까지 태웁니다. 참아보려고 했지만 이제 지쳤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제 등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기 사면초가 운운했던 자다. 저자를 잡아라. 신고하여라. 전에 친구였던 자들이 지금은 제가 바닥에 꼬꾸라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뭐든지 하나만 걸려봐라. 영원히 없애줄 테니. 그러나 하나님, 실로 맹렬한 전사이신 주께서 제 편이십니다. 저를 쫓는 자들은 모두 대자로 쭉 뻗게 될 것입니다. 우스꽝개처럼 제 발에 걸려 넘어져 땅에 뒹굴며 우스꽝스런 장면을 연출할 것입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누구도 주님을 우롱하지 못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자를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저는 그들이 행한 그대로 대갚음 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주께 제 송사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노래 불러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악인들의 소나기에서 약자를 건지시는 분이다. 내가 태어난 날이여 저주받아라. 내 어머니가 나를 임신한 날이여 그날도 저주받아라. 내 아버지에게 당신 아들이 태어났소 하고 그를 몹시도 기쁘게 했을 소식을 전한 그도 저주받아라. 출생의 소식이 없던 것이 되고 기록에서 지워져 버렸으면 좋겠구나. 그 소식을 전한 자는 자기가 전한 그 흉보에 죽을 때까지 시달림 받으리라.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죽였어야 했다. 내 모태가 내 무덤이 되고 내 어머니는 평생 죽은 아기를 태 안에 둔 채 살아갔어야 했다. 오, 대체 무슨 이유로 내가 그 태에서 나왔단 말인가. 고난과 눈물로 얼룩진 삶.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이 삶. 35장 레갑 사람들. 10년 전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던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다. 레갑 공동체를 찾아가거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어느 방에서 만나자고 전하고 그 방에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여라. 나는 그 길로 가서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레갑 공동체 전체를 만나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 하난의 회합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하난은 익다리아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방은 성전 관리들의 회합실 바로 옆이었고 살룸의 아들이자 성전 일을 맡고 있는 마아세야의 방 바로 위였다. 거기서 내가 레갑 집안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담긴 잔과 주전자를 내놓으며 권했다. 드시지요. 그러나 그들은 마시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식들은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집을 짓거나 밭이나 동산이나 포도원을 경작하며 정착 생활을 해서도 안 된다. 재산을 소유하지 마라. 유랑민처럼 장막을 치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 유랑 생활이 복되고 번창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따랐습니다.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들은 포도주를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을 짓지도 포도원이나 밭이나 동산을 소유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유랑민들처럼 장막을 치고 삽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요나답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 땅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갈대아 군대와 아람 군대를 피해 예루살렘으로 가자, 안전한 장소를 찾아가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여라. 어째서 너희는 교훈을 얻으려 하지 않느냐? 어째서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보고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내린 명령은 그야말로 철두철미하게 준행되었다. 요나답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고 그들은 오늘까지 한 방울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들은 조상이 내린 명령을 존중하여 순종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떠냐? 너희 주의를 끌고자 내가 그토록 수고하였는데도 너희는 계속 나를 무시했다. 나는 거듭거듭 너희에게 예언자들을 보냈다. 나의 종인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너희에게 외쳤다. 삶을 바꾸고 악한 과거에서 돌이켜 옳은 일을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가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나라에 정착해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말했다. 그런데 내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 귀를 틀어막은 너희의 모습뿐이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조상이 내린 명령을 그토록 철두철미하게 따랐는데 내 백성은 나를 무시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미 경고한 그 재앙이 임할 것이다. 내가 말할 때 너희가 귀를 막았고 내가 부를 때 너희가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레갑 공동체를 향해 말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 요나답이 너희에게 이른 대로 행했고 그의 명령에 순종했으며 그의 지시를 철저히 따랐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리는 이 메시지를 받아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언제까지나. 46장 이집트에 내리신 예언. 이방 민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다. 유다 왕 여호야김 4년에 유프라테스 강 근처 갈그미스에 진을 쳤다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배한 이집트와 이집트 왕 바로 느고의 군대를 향한 메시지다. 전투 준비, 출격이다. 말에 마구를 채워라. 안장을 얹고 올라타라. 전열을 갖추어라. 투구를 쓰고 창날을 갈고 완전 무장하여라. 그런데 이 무슨 광경인가? 모두 겁에 질려 제정신이 아니다. 대열에서 이탈하여 주랭랑을 친다. 그들의 용사들 공황 상태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로 우르르 저리로 우르르 대혼란 엉망진창이다. 사방이 적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제 아무리 발 빨라도 도망치지 못한다. 제 아무리 힘세어도 달아나지 못한다. 저 북쪽 나라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비틀거리다 쓰러진다. 범람하는 나일강 같은 저것이 무엇이냐? 경류 같은 저것은 이집트다. 범람하는 나일강 같고 경류 같은 그자가 말한다. 내가 세상을 다 차지하리라. 모든 도성과 민족을 싹쓸이하리라. 군마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질주하여라. 방패를 들고 구스와 붓에서 온 용사들아 루드에서 온 활잡이들아 진격하여라. 그러나 어쩌랴. 오늘은 너희 날이 아니다. 오늘은 주의 날, 나 만군의 하나님의 날. 내가 적들을 끝장내버리는 날, 나의 칼이 적들을 결단내고 나의 칼이 복수를 행하는 날이다. 저 북방대국 강력한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나 주 만군의 하나님이 그들을 제물로 잡을 것이다. 거대한 희생제사가 되리라. 오 처녀딸 이집트야. 길르앗 산지로 올라가 약재 유향을 구해보아라. 그러나 백약이 무효할 것이다. 너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온 세상이 너의 신음소리를 들으리라.
너의 울음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리라. 용사들이 쓰러지고 겹겹이 쌓여 무더기를 이루리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치러 길을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다. 이집트에 알려라. 믹돌의 위험을 알려라. 놉과 다바네스의 경보를 말하여라. 일어나라. 전투 준비를 갖추어라. 전쟁이다. 너의 황소신 아피스가 왜 달아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쫓아버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의 오합지졸 군대가 박살나리라. 병사들이 다들 수군거린다.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자. 고향으로 달아나 목숨을 부지하자. 고향으로 돌아간 그들은 바로를 떠버리 부르나라고 부르리라.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인 왕의 포고다. 정복자가 올 것이다. 산들 위로 우뚝 솟은 다불상 같고 바닷가에 불쑥 솟은 갈멜 같은 자가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 이집트의 응석바지 딸들아, 유배기를 위해 행장을 꾸려라. 곧 멤피스가 초토화되어 잡초만 무성한 폐허로 변할 것이다. 정말 안 됐구나. 이집트, 그 어여쁜 남송아지가 북녘에서 몰려오는 쇠파리 떼의 공격을 받다니. 자기를 보호하려고 살찐 송아지들 같은 용병들을 고용했지만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그들은 다 내뺀다. 하나같이 겁쟁이인 그들, 험한 길을 만나면 쉬운 길로 달아나 버린다. 적군이 대거 침입해오면 이집트는 뱀처럼 미끄러져 내뺄 것이다. 벌목꾼처럼 도끼를 휘두르며 몰려온 그들이 나라를 초토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성치 못하리라. 침략자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메뚜기 떼 같으리라. 딸 이집트를 북쪽에서 온 파괴자들이 강탈하고 겁탈하리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테베의 신 아몬과 이집트와 그 나라의 신과 왕들, 또 바로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재앙을 내릴 테니 잘 보아라.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곧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의 손에 그들을 넘겨줄 것이다. 이집트는 1000년 전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언젠가는 그 땅에 다시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나의 종 야곱아, 그러나 너는 두려워할 것 없다. 이스라엘아, 너는 걱정할 것 없다. 고개를 들어라. 내가 그 먼 나라에서 너를 구해줄 것이다. 유랑의 땅에서 내 자녀를 데리고 나올 것이다. 야곱의 삶은 다시 정상을 되찾을 것이다.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만사가 순조로울 것이다. 그렇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마음 놓아라.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너를 내쫓아 여러 사악한 민족들 사이로 흩어버렸지만 이제 그 민족들을 내가 끝장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망하지 않으리라. 아직 내게 할 일이 남아있다. 나는 너를 공정하게 벌할 것이다. 그렇다. 너는 아직 내게 끝나지 않았다. 47장 블레셋 사람들에게 닥칠 재앙. 바로가 가사를 치기 직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각오하여라. 북녘에서 물이 불어 범람하는 강물이 되리라. 그 경류가 땅을 덮쳐 도성과 주민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공포에 질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집집마다 통곡 소리 들리리라. 군마들의 말발굽 소리, 병거들의 요란한 바퀴 소리가 지축을 흔들리라. 공포에 질린 아버지들은 손이 굳어 자기 아기를 붙잡지도 못하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모조리 멸망하는 날이다. 두로와 시돈이 도움을 얻을 가망은 아예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크레타 섬에서 살아나온 자들을 전부 쓸어버릴 것이다. 가사가 머리를 깎이고 아스글론이 말을 잃는다. 기진맥진한 너희, 자맥질을 얼마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오 하나님의 칼이여,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는가. 다시 칼집에 들어가다오. 이제 충분하지 않은가? 멈출 수 없는가? 어떻게 멈출 수 있겠느냐? 나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전부 베어 없애라고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48장 모압의 멸망.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 주신 메시지다. 느보에게 재앙이 닥쳤다. 초토화되었다. 기랴다임이 치욕과 패배를 겪고 철통 요새들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모압의 영광이 끝났다. 이제 재와 먼지뿐이다. 음모자들이 헤스본의 파멸을 도모한다. 자, 모압을 아예 지도에서 없애버리자. 이어지는 살육을 겪으며 똥 묻은 화상 디몬이 목 놓아 통곡한다. 들어보아라. 호로나임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을. 참하다. 대재앙이다. 모압이 박살날 것이다. 그 울부짖는 소리가 소알까지 또렷이 들려온다. 루이스의 오르막길을 오르며 사람들이 슬피 운다. 호로나임에서 내려오는 길도 다 빼앗기고 유린당한 자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하다. 오, 살고 싶거든 도망쳐라.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라. 광야로 나가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너희는 두꺼운 성벽과 든든한 재물을 믿었다. 그러나 어쩌랴. 이제 그런 것들은 너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너희의 위대한 신 그모스가 질질 끌려갈 것이며 그의 제사장과 감독자들도 같은 신세가 되리라. 파괴자의 손에 도송이 모조리 허물어지리라. 단 한 곳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골짜기 밭들이 황폐해질 것이요 고원 목장들도 파괴될 것이다. 내가 말한 대로 모두 이루어지리라. 모압 땅 전역에 소금을 뿌려라. 다시는 생명이 자라지 못하게 하여라. 성읍들이 모두 유령마을이 될 것이다.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을 정성껏 하지 않은 자, 심판의 칼을 맞이 못해 휘두르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꾸벅꾸벅 조는 강아지처럼 늘 팔자 좋았던 모압이다.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던 적 없고 어려움을 겪어본 적 없고 어른이 되어야 했던 적 없으며 땀 흘려 일해본 적도 없다. 그러나 이제 다 지나간 이야기다. 내가 이제 그를 중노동형에 처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냉엄한 현실을 깨닫게 되리라. 그의 환상이 박살날 것이다. 과거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우러르던 베델의 송아지 신들 때문에 수치를 당했듯이 모압도 그모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억세다. 이 세상 누구든지 때려눕힐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말을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모압의 파멸은 이미 시작되었다. 모압의 최고 젊은 용사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있다. 그 이름 만군의 하나님인 왕의 포고다. 그렇다. 모압의 파멸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재앙이 활시위를 떠나 관역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모압의 친구와 이웃들이여 그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아는 모든 자들이여 모압을 위해 울어라. 애곡하며 말하여라. 그 막강하던 왕의 홀이 이쑤시개처럼 부러지고 말았구나. 그 화려하던 지붕이. 디본의 방자한 미녀들아 이제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너라. 개똥밭에 나앉아라. 모압을 파괴할 자가 와서 너희를 칠 것이다. 안전하다는 너희 가옥들을 그가 다 부수어버릴 것이다. 아로엘의 방자한 여인들아 길거리에 나가서서 피난민들에게 물어보아라. 무슨 일입니까? 왜 도망을 갑니까? 모압은 그저 수치스러운 과거로 폐허로 남을 것이다. 통곡하여라. 눈이 빠지도록 울어라. 아르논강을 따라 비보를 전하여라. 온 세상에 모압의 멸망을 알려라. 고원의 도성들 위로 나의 심판이 말이라. 홀론과 야사와 메바세,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에,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옷에,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각처 모든 성읍에 모압이 힘의 근원을 잃었다. 모압의 팔이 부러졌다. 하나님의 포고다. 모압이 술독에 빠지게 하여라. 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사방에 토하며 그 위를 뒹굴게 하여라. 이리저리 비틀거리다 자빠지는 주정꾼 모압. 온 세상의 웃음거리다. 모압아,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야비하게 놀리던 내가 아니냐? 친구를 잘못 만나 고생하는 그들을 보고 혀를 쯧쯧하고 수군덕대며 비웃던 내가 아니냐? 모압에서 자란 너희여 떠나라. 너희 마을을 떠나 절벽 틈에 거처를 잡아라. 강협공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사는 비둘기처럼 살아보아라. 모압의 오만은 다들 들어 익히야 하는 바다. 그 전설적인 교만. 전체하며 으스대고 거들먹거리던 구역질나는 그의 오만한 말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나는 모압의 큰 소리가 그저 허풍이요 그의 거드름은 허세에 불과함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모압을 위해 울어주리라. 그렇다. 내가 모압 백성을 위해 애곡할 것이다. 길 헤레스 백성을 위해서도 애곡하리라. 내가 신마의 포도나무들을 위해 울겠고 야스엘과 같이 울어줄 것이다. 지금까지는 포도나무들이 사해까지 그 덩굴이 야스엘까지 뻗어나갔지만 잔인한 약탈자가 나타나 너희 여름 과일과 다 익은 포도를 싹쓸이할 것이다. 번창했던 모압에서 노래와 웃음이 사라지리라. 그렇다. 내가 술틀을 닫아버리고 수확하는 자들의 환호성을 중단시킬 것이다. 헤스본과 엘르알레가 울부짖겠고 그 소리가 야하스까지 들릴 것이다. 소알에서부터 호로나임과 에글라셀리시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소리를 듣게 되리라. 미므림의 샘들도 다 말라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모압의 높은 곳에 올라가 신들에게 재물을 불살라 바치던 일을 멈추게 할 것이다. 바람에 실려오는 부드러운 피리 소리처럼 내 마음이 모압과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해 슬피 운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어디를 가나 탄식의 몸짓들이다.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고 손에 상처를 내 피를 흘리며 옷을 찢는 광경들이다. 모압의 집집마다 모압의 거리마다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옹기그릇같이 내가 모압을 부수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모압이 멸망했다. 수치를 당해 얼굴을 가리는 모압. 조롱거리가 된 모압. 실로 처참한 모압.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편결이다. 과연 그렇다. 보아라.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고 모압을 내리덮칠 태세다. 적이 성읍들을 점령하고 요새들을 탈취한다. 용사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으로 몸을 웅크리며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다. 모압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아무것도.
나를 거슬러 오만하고 방자하게 굴었기 때문이다. 모아바, 내가 나와 맞서 얻을 것은 공포와 함정과 올가미뿐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공포를 피해 도망치다가 함정에 빠질 것이다. 함정에서 올라오면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이것이 재앙의 날 내가 모압에 대해 정해둔 예정표다. 하나님의 보고다. 헤스본 변두리에 비난민들이 기진하여 주저앉으리라. 헤스본에서 불꽃이 치솟고 시온의 수도에 불폭풍이 닥쳐온다. 불이 모압의 눈썹을 태우고 허풍선이들의 두개골을 그슬려 버릴 것이다. 모압아, 이것이 내 앞에 놓인 전부다. 그모스를 숭배하는 너, 결국 망하여 죽을 것이다. 너희 아들들은 짐짝처럼 수용소로 실려가고 너희 딸들은 짐승처럼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훗날 내가 모압의 만사를 바로잡을 날이 올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모압에 떨어질 심판이다. 49장 암몬이 받을 심판. 암몬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스라엘에게 자식이 없더냐? 유산을 상속할 자가 하나도 없더냐? 어찌하여 몰렉신이 가세 땅을 차지하고 그의 주종자들이 그 성읍에 들어가 살고 있느냐? 그러나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보낸 적군의 함성 소리로 암몬의 큰 도성 라빠가 귀를 틀어막을 날이 올 것이다. 암몬은 폐허더미가 되고 성읍들은 잿더미가 되리라. 그때 이스라엘이 자신의 침략자들을 발로 걷어차 내쫓을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헤스보나 통곡하여라. 아이성이 멸망했다. 라빠의 성읍들아, 가슴을 쥐어뜯어라. 애곡의 옷을 걸치고 눈물로 강을 이루어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발작을 일으켜라. 너희의 신 몰렉이 포로로 질질 끌려갈 것이며 그의 제사장과 관리인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한때의 위세를 아직도 자랑하느냐? 이제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퇴물에 불과하다. 화려했던 과거를 그리며 향수에나 젖어 사는 너. 아직도 누가 나를 건드리랴 하며 공상에 빠져 있다니. 정신 차려라. 내가 너를 사방에서 공포와 직면하게 만들 것이다. 주 만군의 하나님의 말이다. 너는 허둥지둥 달아나다가 흩어져 다시는 모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장차 내가 암몬의 일을 바로잡아줄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에돔이 받을 심판. 에돔에 대한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 유명한 대만에 현인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냐? 현실을 똑바로 볼 자가 하나도 없더냐? 그들의 지혜가 다 썩어 문드러졌느냐? 살고 싶거든 도망쳐라. 속히 달아나라. 드단에 사는 너희여, 몸을 숨길 곳을 찾아라. 내가 에서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제 빚을 청산할 시간이다. 사람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이삭 정도는 남겨둔다. 그렇지 않느냐? 집에 도둑이 들어도 원하는 것만 가져간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에서를 완전히 발가벗길 참이다. 구석구석 샅샅이 뒤져 다 찾아낼 것이다. 그의 자녀, 친척, 이웃을 비롯해 그와 관계된 모든 것을 멸할 것이다. 살아남아 너의 고아들을 거두어 줄 자, 네 과부들을 보살펴 줄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진실로 그렇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들어보아라. 마실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 잔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너는 결코 피하지 못한다. 너는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또 너의 수도 보스라에 대해 말하면 나의 전부를 걸고 맹세하는데 그 도성은 잿더미와 쓰레기뿐인 역겨운 장소가 될 것이다. 거기 딸린 성읍들도 다 마찬가지다. 내가 방금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최신 소식이다. 그분이 문민족들에게 특사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군대를 소집하여라. 에돔을 쳐라. 무장을 갖추어라. 출정하여라. 아, 에돔이여. 내가 너를 민족들 가운데 말석으로 추락시켜 바닥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게 만들 것이다. 너는 스스로 대단한 줄 안다. 역사의 무대 위를 으스대며 활보한다. 난공불락의 높은 바위 요새에 살면서 산의 정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군다. 높은 곳에 둥지를 튼 독수리인 양 세상이 다 네 발 아래로 보이느냐? 두고 봐라. 너는 추락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에돔은 오물로 전락하리라. 악취 풍기는 역겨운 오물, 세상을 놀라게 하는 흉물이 되리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들처럼 에돔도 역사의 시궁창에 처박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무도 거기 살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거기 머물지 않으리라. 잘 보아라. 먹이를 찾아 요단 강가 깊은 숲에서 푸른 목장으로 뛰어나오는 사자처럼 내가 에돔에게 달려들어 덮칠 것이다. 아무거나 먹이로 골라 잡을 것이다. 누가 나를 막을 수 있으랴. 에돔의 목자들은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 세우신 계획, 대만 주민에 대한 계획에 귀 기울여라.
믿기지 않겠지만 어린 것들이 새끼 양과 새끼 염소들도 끌려갈 것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모두들 그저 충격 가운데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울음소리에 땅이 요동하고 그 울부짖는 소리 멀리 홍해까지 들릴 것이다. 보아라, 하늘 높이 날던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고 보스라를 내리덮친다. 산고 중인 여인처럼 용사들이 몸을 비틀며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리라. 다마스쿠스가 받을 심판. 다마스쿠스에 대한 메시지다. 비보를 듣고 하맛과 아르밧이 충격에 휩싸일 것이다. 겁에 질려 간이 콩알만해지고 걱정 근심에 안절부절 못하리라. 다마스쿠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실 것이다. 달아나다가 발작을 일으켜 쓰러지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한때 유명하던 도성이, 한때 잘나가던 그 도성이 전부를 잃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외톨이가 되었다. 총명한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죽어나가고 용감한 전사들도 온데간데 없다. 만군의 하나님의 보고다. 그날에 내가 다마스쿠스의 성벽에 불을 질러 베나닷의 요새를 전부 태워버릴 것이다.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일어나라, 게달을 공격하여라. 저 동방 베두인 유목민들을 약탈하여라. 담요와 살림살이를 탈취하여라. 낙타를 빼앗아라. 재앙이다, 죽음이다, 파멸이다, 사방이 위험천지다 하고 고함을 쳐 그들의 혼을 빼놓아라. 오, 하솔에서 온 유목민들아, 살고 싶으면 어서 달아나라. 하나님의 보고다. 숨을 곳을 찾아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쓸어버리고 야멸치게 몰아붙일 계획을 세웠다. 그들을 뒤쫓아라. 그가 말한다. 사막에서 태평하게 문도 잠그지 않고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저들, 저 팔자 좋은 유목민들을 추격하여라. 그들의 낙타 거저먹기다. 그들의 소떼와 양떼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 내가 사막 가장자리에 사는 힘없는 유목민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내가 사방에서 공포가 들이닥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무엇에 얻어맞는지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보고다. 승냥이들이 하솔의 진영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에는 바람과 모래만 남으리라. 아무도 거기 살지 않고 누구도 거기 머물지 않으리라. 엘람이 받을 심판.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 엘람을 두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지켜보아라. 내가 엘람의 주력 무기인 활을 내 무릎 위에서 꺾어버리리라. 그러고는 사방 땅의 내 귀퉁이에서 바람을 일으켜 엘람에게 불어닥치게 할 것이다. 내가 엘람 사람들을 사방으로 날려보내 만방에 흩어버리고 거류민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들은 목숨을 노리는 적들 사이에서 늘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나의 진노로 타오르는 재앙을 내리리라. 내가 도살견을 풀어 그들을 쫓게 하여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 후에 엘람의 왕과 그 신복들을 내던져버리고 엘람에 나의 보좌를 세울 것이다. 그러나 장차 내가 엘람을 위해 모든 일을 바로잡을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50장 바빌론이 받을 심판. 바빌론, 곧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다. 만민에게 알려라, 선포하여라, 천하에 공표하고 만방에 전하여라. 바빌론이 함락되었고 벨신이 수치를 당해 고개를 들지 못한다. 마루둑신이 사기꾼으로 드러났다. 모든 우상이 수치를 당해 쭈뼛쭈뼛거리고 장난감 신들이 저급한 사기꾼들로 드러났다. 북방에서 한 민족이 쳐들어와 도성들을 모두 폐허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모든 생명이, 짐승도 사람도 끊어져 소리 하나, 동작 하나, 호흡 하나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고 그들과 더불어 유다 백성들도 돌아올 것이다. 울면서 걸어와 그들의 하나님인 나를 찾을 것이다. 시온으로 오가는 길을 묻고 시온을 향해 길을 떠나리라. 그들이 와서는 결코 잊을 수 없을 영원한 언약에 묶여 하나님 곁에 늘 꼭 붙어 있으리라. 나의 백성은 길 잃은 양떼였다. 목자들이 그들을 잘못 이끌어서 산속에 버리고 떠났다. 그들은 산으로 언덕으로 헤매고 다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고 집에 대한 기억도 잃었다. 그들과 마주친 자들은 모두 그들을 착취했다. 적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말했다. 공평하지 않소?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니 말이오. 그들은 자신들의 참된 목장이신 분, 조상 대대로 소망이었던 분을 저버렸소. 그러나 이제 어서 빨리 바빌론을 탈출하여라. 바빌론에서 빠져나가라. 내 길을 가라. 좋은 목양견들이 앞장을 서겠지만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너희가 앞장서 가라. 내가 지금 일으키는 일이 보이느냐? 바빌론을 칠 민족들을 규합하고 있다. 그들이 북녘에서 쳐들어와 바빌론을 정복할 것이다.
그들은 싸움에 능한 군대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법이 없는 자들이다. 바빌론은 무르익은 열매다. 모두들 배 터지게 따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바빌론 사람들아, 너희는 지금까지 참 좋은 시절을 보냈다. 그렇지 않느냐? 내 백성을 착취하고 이용하면서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 너희는 푸른 초원을 까불며 뛰어다니는 송아지 같았고 넓은 들판을 마구 달리며 즐기는 야생마 같았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자랑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를 낳아준 여인의 기쁨이 되지 못하리라. 지금 너희 꼴을 보아라. 아무 볼 것 없는 민족, 잡석과 쓰레기와 잡초뿐인 곳, 나의 거룩한 진노로 생명이 사라지고 죽음과 공업뿐인 사막이 되었다. 바빌론을 지나가는 자들은 그 몰락을 목격하고 놀라서 말을 잇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이다. 다 함께 바빌론에게 달려들어라. 꼼짝 못하게 만들어라. 있는 힘을 다해 들격패라. 젖먹던 힘까지 다 써라. 완전히 때려눕혀라. 바빌론은 죄인이다. 내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가. 사방을 에워싸고 함성을 질러라. 바빌론은 싸울 의지를 다 잃었다. 방어진이 허물어졌고 성벽들이 무너져 내렸다. 작전명 하나님의 복수를 수행하여라. 복수를 퍼부어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어라. 똑같이 해주어라. 농장들을 파괴하고 농부들을 죽이고 밭을 못쓰게 만들고 곡간을 털어라. 포로로 잡혀와 있는 너희는 이 파멸의 폭풍을 피해 어떻게든 빠져나가라. 속히 고국으로 도망쳐라.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 쫓겨 흩어진 양떼다. 아시리아 왕이 처음 시작한 이 살육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완수하여 뼈까지 다 갉아먹었다. 그러나 이제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자, 보아라. 내가 바빌론 왕과 그의 땅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아시리아 왕에게 내렸던 것과 똑같은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비옥한 목초지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가 갈멜과 바산의 언덕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비탈길과 길르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이르면 이스라엘의 허물을 찾아 구석구석 뒤져도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이다. 유다의 죄를 찾아 샅샅이 살펴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구원한 그들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하게 될 것이다. 반역자들의 땅 무라다임을 공격하여라. 파멸의 나라 그곳을 습격하여라. 그들을 추격하여라. 모조리 쓸어버려라. 하나님의 포고다. 이는 내 명령이다. 내가 이르는 대로 하여라. 전쟁의 함성소리가 지축을 흔든다. 망치였던 자가 두들겨 맞아 박살이 났다. 바빌론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얻어터졌다. 내가 올가미를 놓았으니 내가 걸려들었다. 바빌론이여, 억센 올가미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당하기만 했다. 내가 하나님께 맞선 대가다. 나 하나님이 나의 병기고 문을 열고 진노의 무기들을 꺼내들었다. 주 만군의 하나님이 바빌론에서 할 일이 있다. 사방에서 그를 덮쳐라. 그 곡창지대로 쳐들어가라. 그를 장작더미에 올려 불태워라.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아무도 살려두지 마라. 그 불량아들을 다 잡아 죽여라. 모조리 파멸시켜라. 파멸, 그렇다. 파멸의 날이다. 이제 그들의 명이 다했다. 놀라지 마라. 바빌론을 탈출한 자들, 거기서 도망쳐 나온 자들이 시온에 나타나 하나님의 보복 소식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복수였다고. 바빌론을 칠 병력을 소집하여라. 활을 쏠 수 있는 자는 다 불러 모아라. 올가미를 죄어라. 빠져나갈 구멍을 남기지 마라. 받은 그대로 돌려주고 당한 그대로 똑같이 갚아주어라. 그는 오만했다. 감히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앞에서 방자하게 굴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른다. 젊은이들이 죽어 길거리에 나뒹굴고 용사들은 죽어 간데없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제 알겠느냐? 교만의 화신이여, 내가 너의 적이다. 주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너의 때가 되었다. 그렇다. 파멸의 날이 이르렀다. 교만의 화신이 꼬꾸라질 것이다. 아무도 붙잡아 일으켜주지 않으리라.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놓을 것이다. 그 불이 들불처럼 퍼져 온 나라에 번지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연이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들겨 맞았고 유다 백성도 그렇다. 압제자들이 억센 소나기로 꽉 잡고 그들을 놓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강한 구원자가 있으니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다. 그렇다. 내가 그들 편에 설 것이다. 내가 가서 그들을 구조하고 내가 그들의 땅을 진정시켜 주리라. 그러나 바빌론 백성은 내가 손볼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바빌론에 전면전이 벌어졌다. 백성도 지도자도 현인도 다 쓸어버리는 총력전이다. 잘난 체 하던 자들이 모두 얼간이가 되는 전쟁이다. 용사들을 모조리 겁쟁이로 바꾸어 놓은 전쟁이다. 사람을 죽이는 용병들을 어처구니 없는 겁쟁이로 만드는 전쟁이다. 창골들을 결단내는 전쟁이다. 다 털렸다. 상수원을 결단내는 전쟁이다. 바싹 말라버렸다. 미친 가짜신들, 요기들의 땅. 이제 바빌론은 승냥이나 정갈, 야행 올빼미나 흡혈박쥐들만 출몰하는 곳이 될 것이다. 누구도 다시는 거기 살지 않고 죽음의 악취만을 풍기는 땅이 될 것이다. 내가 없애버린 도성들,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성읍과 같은 운명을 맞으리라. 하나님의 포고다. 누구도 다시는 거기 살지 않고 그 땅에서 숨쉬며 살아갈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제 잘 보아라. 북방에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쏟아져 내려온다. 먼 곳에서 왕들이 떼를 지어 몰려온다. 살인병기를 휘두르는 그들, 무자비하고 잔인한 야만인들이다. 대양의 파도처럼 거칠게 노호하며 사나운 말을 모는 그들, 전투태세를 갖추고 당장 너 바빌론을 치려고 몰려온다. 바빌론 왕이 그들이 오는 소리를 듣는다.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되고 사지의 맥이 탁 풀린다. 공포에 질린 왕은 산고 중인 여인처럼 몸을 비틀며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제 잘 보아라. 먹이를 찾아 요단강가 깊은 숲에서 푸른 목장으로 뛰쳐나오는 사자처럼 내가 달려들어 덮칠 것이다. 아무거나 먹이로 골라 잡을 것이다. 누가 나를 막을 수 있으랴. 이른바 목자라는 자들. 다들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대해 세우신 계획,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계획에 귀 기울여라. 믿기지 않겠지만 어리고 약한 것들, 새끼양과 새끼 염소들도 끌려갈 것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모두들 충격으로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빌론이 함락되었다는 함성 소리에 땅이 요동치니 세계 만방에 그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51장 폭풍 페르시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남았다. 잘 보아라. 내가 바빌론을 칠 무시무시한 폭풍을 일으킬 것이다. 폭풍 페르시아가 그 사악한 땅에 사는 주민 모두를 덮칠 것이다. 내가 바빌론을 짓밟을 부대를 보내어 그들이 그곳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그들이 일을 마치면 그 땅에는 더 이상 가질 만한 것, 볼 만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그들은 하나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진멸의 날이다. 모두 닥치는 대로 아무 것이나 집어들고 싸울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싸움이다. 그들은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그 누구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모조리 멸망시키리라. 끝장을 내리라. 바빌론 전역이 부상자들로 뒤덮이고 거리마다 시체들이 쌓일 것이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과부라 여겼다면 오산이다.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인 내가 이렇게 살아서 건재하다. 비록 그 땅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로 가득 채운 그들이지만 나는 여전히 그들에게 묶인 몸이다. 속히 바빌론에서 빠져나오너라. 살고 싶거든 달아나라. 목숨을 부지하여라. 우물쩍거리다 그에게 죗값을 물리는 나의 복수에 너까지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바빌론은 내 손에 들린 화려한 금잔이었다. 거기 가득 담긴 나의 진노의 포도주가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들었다.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들이켰고 모두 제정신을 잃었다. 이제 바빌론 자신이 인사불성이 되도록 취해 비틀거리다 쓰러진다. 비극이다. 향유를 구해다 상처에 발라주어라. 어쩌면 나을지도 모르니.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를 도울 수 없었다. 바빌론은 나을 가망이 없다. 그가 제 운명의 길을 가게 내버려 두어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에게 곧 어마어마한 심판이 떨어질 것이다. 하늘을 찌를 듯한 기념비적인 보복이 행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셨다. 오라, 시온으로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기 위해 행하신 일을 전하자. 화살촉을 갈아라. 화살통을 채워라. 하나님께서 메대 왕들을 선동하여 전쟁 광들로 만드셨다. 바빌론을 없애버리자. 하나님께서 출정길에 오르셨다. 당신의 성전을 위한 복수전을 벌이려 하신다. 공격 신호를 올리고 바빌론 성벽을 쳐라. 경계병을 세워라. 병력을 증원하여라. 병사들을 매복시켜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행하시리라. 바빌론에게 하시겠다던 일을 행하시리라. 풍족한 물과 풍족한 재물을 가진 너. 그러나 이제 너는 끝이다. 너는 죽은 목숨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엄숙히 맹세하셨다. 내가 이곳을 적군들로 들끓게 하리라. 그들이 메뚜기 떼처럼 이곳을 뒤덮고 너를 고꾸라뜨려 개선가를 부를 것이다. 그분께서 능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상을 빚어내셨다. 우주는 그분의 작품이다. 그분이 천둥소리를 내시면 비가 쏟아진다. 구름을 피워 올리시고 번개로 폭풍을 두르시며 당신의 창고에서 바람을 꺼내 날려 발진시키신다. 막대기 신을 숭배하는 자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얼간이들이다. 자기 손으로 만든 신들로 수치를 당하여 쩔쩔 맨다. 그 신들은 모두 가짜요. 죽은 막대기일 뿐이다. 말라 죽은 나무를 두고 신이라니 어이가 없다. 그것들은 연기에 불과하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야곱의 분기시신 분은 참되시다. 그분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 이스라엘에 특별히 주목하시는 분이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바빌론은 하나님의 망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 바빌론은 나의 망치다. 나의 병기다. 내가 너를 들어 사악한 민족을 쳐부수고 뭇 왕국을 박살낼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말과 기병을 쳐부수고 병거와 전사를 쳐부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남자와 여자를 쳐부수고 노인과 아이를 쳐부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청년 남녀를 쳐부수고 목자와 양을 쳐부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농부와 겨릿소를 쳐부수고 고관과 대신을 쳐부술 것이다. 유다 사람들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리라. 내가 바빌론과 갈대아 사람들이 시온에서 저지른 모든 악행을 그들에게 그대로 되갚아주는 것을. 하나님의 보고다. 너 바빌론아, 온 세상을 황폐하게 만든 파괴자 사나, 나는 너의 적이다. 내가 팔을 뻗어 너를 내 손으로 붙잡고 산이던 너를 짓뭉개 버릴 것이다. 너를 자갈밭으로 만들어 버리리라. 이제 더는 네게서 모퉁이 돌을 얻거나 주춧돌을 떠낼 수 없을 것이다. 자갈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보고다. 온 땅의 신호를 울려라. 민족들을 향해 순양 뿔나파를 불어라. 바빌론을 치는 거룩한 일을 위해 민족들을 구별하여라. 신성한 이 일에 왕국들을 불러들여라.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를 징집하여라. 바빌론을 칠 사령관을 임명하고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마들을 불러 모아라. 바빌론을 치는 이 거룩한 일을 위해 민족들을 메데우 왕과 그의 지도자들과 백성을 구별하여라. 땅이 공포에 떨고 고통으로 몸을 비튼다. 바빌론을 치려는 내 계획, 그 나라를 아무도 살 수 없는 황무지로 바꿔놓겠다는 내 계획에 소스라치게 놀란다. 바빌론 용사들이 싸우다 말고 폐허와 동굴 속으로 숨는다. 싸우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는 그들, 알고 보니 계집애처럼 소심한 겁쟁이들이다. 바빌론의 집들이 화염에 휩싸이고 성문들이 돌적 위에서 뜯겨져 나간다. 보고자들이 연이어 헐떡이며 달려와서 바빌론 왕에게 도성의 함락 소식을 전한다. 강나루도 모두 점령되었다. 늪지대까지 불에 타들어간다. 용사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달아난다. 나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 대로다. 딸 바빌론은 타작 시기의 타작마당이다. 머지않아 수확이 시작되면 가라지가 바람에 날릴 것이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내 백성을 질겅질겅 씹고 뼈를 뱉어내었다. 그릇을 깨끗이 비운 뒤 의자를 뒤로 빼고 앉아 트림을 했다. 개걸스런 엄청난 트림을. 숙녀 시온이 말한다. 내가 당한 만행을 바빌론도 당하게 하소서. 예루살렘도 말한다. 내가 흘린 피의 값을 갈대아 사람들에게 물리소서. 그때 나 하나님이 나서서 말한다. 내가 너의 편이며 너를 위해 싸운다.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너를 위해 복수해주겠다. 내가 그의 강을 다 말리고 그의 샘을 다 막아버릴 것이다. 바빌론은 폐허더미가 될 것이며 들깨와 들고양이들이 먹이를 찾아 배회하는 곳, 쓰레기 투기장, 황폐한 유령마을이 될 것이다. 바빌론 사람들은 먹이를 두고 으르렁거리는 개걸스런 사자와 그 새끼들 같다. 내가 그들에게 새끼니 제대로 챙기고 잔치상을 차려주리라. 그들은 실컷 마시고 취해 쓰러질 것이다. 코가 비뚤어지게 취해서 잠이 들 것이다. 계속 잠만 잘 것이다. 그러고는 다시 깨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그 사자들을 어린 양, 순양, 순념소들처럼 도살장으로 끌고 가리라. 다시는 그들 소식을 듣지 못하리라. 바빌론은 이제 끝났다. 온 땅의 자랑거리였던 그가 아주 바닥에 고꾸라졌다. 처참히 몰락한 바빌론, 시공창에 처박혔다. 밀어닥친 적군들의 파도에 난타당해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마을에서는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땅은 텅 비어 황량하다. 이제는 성읍 안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곳을 피해 멀찍이 돌아간다. 바빌론의 탐욕스런 벨신에게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가 꿀꺽 삼킨 것들을 다 토해내도록 만들겠다. 더 이상 바빌론의 놀라운 볼거리들을 보려고 사람들이 줄지어 찾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바빌론에는 볼거리들이 남아있지 않다. 나의 백성이여, 살고 싶다면 도망쳐라. 뛰어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속히 그곳에서 빠져나와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지는 그곳을 탈출하여라. 희망을 잃지 마라. 아무리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이 해에는 이런 폭행 소문, 저 해에는 저런 전쟁 소문이 나돌 것이다. 나를 신뢰하여라. 내가 바빌론 우상들의 콧대를 꺾어놓을 날이 오고 있다. 내가 그 나라의 역겨운 사기 행각을 드러내고 나라 전역이 시체로 뒤덮이도록 할 것이다. 안갚음해 줄 군대가 북방에서 내려와 바빌론을 덮치는 날, 하늘과 땅, 천사와 사람들이 승리 축하 파티를 열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바빌론이 멸망하리라. 바빌론은 반드시 망한다. 이스라엘의 전사자들에 대한 보상이다. 바빌론 사람들이 살육될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참혹한 살인 행각 때문이다. 그러나 참혹한 죽음을 모면한 너희 포로들아, 떠나라. 어서 빨리. 붙잡혀간 먼 곳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예루살렘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라. 너무나 오랜 세월
수치와 조롱과 학대를 당하며 살아온 우리가 누군지조차 거의 잊었다. 마음을 추스를 수조차 없다. 우리의 옛 성소 하나님의 집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혔다. 그래, 내가 안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여라.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그 우상들에게 재앙을 내릴 날이 오고 있다. 온 땅이 신음하는 부상자들 천지가 될 것이다. 설령 바빌론이 달까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사다리를 걷어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나의 보복을 이행할 자들이 거기까지 따라 올라가리라. 하나님의 보고다. 이제 들어라. 들리느냐? 바빌론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이, 갈대아에서 들려오는 섬뜩한 울음소리가. 하나님께서 철퇴를 들고 바빌론으로 가실 것이다. 그의 마지막 신음이 들려온다. 죽음이 요란한 파도 소리를 내고 죽음이 거대한 폭포수 소리를 낸다. 보복을 행할 파괴자들이 바빌론으로 쳐들어간다. 바빌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 병기들은 고철이 되리라. 실로 하나님은 평등을 이루어내시는 분, 모두가 정당한 보응을 받게 되리라. 내가 그들 모두를 취하게 만들 것이다. 왕자도 현인도 고관도 용사도 코가 비뚤어지게 취해서 잠들 것이다. 그들은 계속 잠만 잘 것이다. 그러고는 다시 깨어나지 못하리라. 왕이신 분의 보고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바빌론의 성벽, 그 거대한 벽들이 허물어지리라. 성문, 그 육중한 문들이 불타 없어지리라. 그런 헛된 삶, 열심히 살수록 더 초라해진다. 그런 야망, 재만 남길 뿐이다. 36장.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두루마리를 구해서 요시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른 모든 민족에 대해 내게 말한 내용을 전부 적어라. 행여 유다 공동체가 알아들을지도 모른다. 내가 내리려는 재앙을 그들이 마침내 깨닫고 악한 삶에서 떠나면 내가 그들의 고집과 죄를 용서하게 될지도 모른다.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다. 바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했다. 나는 감시받는 몸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하여 그대가 가야 하오.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은 이 말씀 전부를 그대가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모두가 그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금시기를 기다렸다가 낭독하시오.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오.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지 모르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지 모르오. 이는 참으로 중대한 문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는지 그들에게 분명히 알리시니 말이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그가 두루마리에 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었다. 때는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5년 12월이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성읍에서 온 사람들 모두가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의 앞에서 금식하고 있었다. 바룩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했다. 낭독한 곳은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회합실이었는데 그 방은 하나님의 성전 새 덴문 어귀의 윗뜰에 있었다.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었다.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가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는 즉시 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으로 갔다. 마침 고관들이 거기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다.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 등 모든 고관이 그곳에 있었다. 미가야는 바룩이 낭독한 내용을 들은 대로 보고했고 고관들은 귀 기울여 들었다. 그들은 즉시 구시의 증손이요 셀레메아의 손자요 느다나의 아들인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그대가 백성에게 읽어준 두루마리를 가져오시오 하고 명령했다. 그래서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갔다. 고관들은 그에게 거기 앉아서 그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낭독해 주시오 하고 말했다. 바룩은 그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었다. 그 모든 말씀을 들은 그들은 몹시 당황했다. 그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더니 우리가 이것을 왕에게 전부 보고해야겠소 하고 말했다. 그들이 바룩에게 청했다. 말해주시오.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을 적게 된 것이오? 에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은 것이오? 바룩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한자 한자 펜과 잉크로 받아 적었습니다.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당신은 여길 떠나야 하오. 가서 예레미야와 같이 숨어 지내시오. 당신들이 어디 있는지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요. 고관들이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집무실에 보관하여 두고 왕궁 뜰로 가서 왕에게 보고했다. 왕은 여우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집무실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왕과 왕을 보좌하는 고관들 앞에서 낭독했다. 때는 12월이었다.
왕은 겨울벌관에서 화롯불 앞에 앉아 있었다. 여우디가 선호문단을 읽자 왕은 자기 주머니 칼을 꺼내 그 부분을 두루마리에서 오려내고 불 속에 던져버렸다. 이런 식으로 왕은 두루마리 전부를 불에 넣고 태워버렸다. 왕과 신하들 모두 낭독되는 메시지를 듣고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했으나 왕은 전혀 듣지 않았다. 오히려 왕은 왕자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마랴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메에게 명령하여 예언자 예레미야와 그의 서기관 바룩을 잡아오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바룩이 받아 적은 두루마리를 왕이 불태운 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빈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태워 없앤 처음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전부 다시 적어라. 그리고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바빌론 왕이 와서 이 땅을 파괴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전멸시킬 것이라니 말이 되는 소린가 하면서 감히 두루마리를 불태웠다. 좋다. 하나님이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뭐라고 할지 알고 싶으냐? 들어라. 그의 자손 중에 어느 누구도 다윗 보좌에 앉지 못할 것이다. 그의 시체가 길거리에 내던져져 낮에는 불볕을, 밤에는 칼바람을 받을 것이다. 내가 여호야김과 그의 자녀와 그의 고관들의 파렴치한 죄를 물어 모두 벌할 것이다. 그동안 경고했던 재앙, 그들이 믿지 않았던 대재앙을 그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릴 것이다.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태워 없애버린 내용 전부를 다시 적었다. 어느 정도 추가된 부분이 있었으나 내용은 전과 비슷했다. 45장.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다. 여호야김 4년 어느 날에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고 있을 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했다. 바룩,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그대는 이 무슨 고생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첩첩산중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길, 이제 지쳤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오. 주위를 둘러보아라. 내가 지었던 것을 내가 허물고 내가 심었던 것을 내가 뽑아버릴 것이다. 어디에서든 세상 전역에서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거창한 계획을 세울 생각은 마라. 상황이 호전되기 전에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일 가운데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 살아남게 할 것이다. 25장. 바빌론 왕의 지배를 받으리라. 유다 백성에 대해 예레미야에게 임한 메시지다. 때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 원년이었다. 예언자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13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나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매일 그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런데 너희는 그 말을 한마디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나뿐 아니라 끈질긴 예언자들을 쉼없이 보내셨지만 너희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예언자들은 너희에게 말했다. 돌아서라. 지금 당장.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희 길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라.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 너희에게 영원히 주려고 한 그 땅에서 살고 싶으면 돌아서라. 유행하는 신들을 쫓지 말고 우상들을 추종하여 숭배하지 마라. 신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벌여 나를 경록해 하지 마라. 위험하기 그지없는 불장난을 그쳐라. 그런데도 너희는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진노했다. 너희가 버려온 신장사가 마침내 너희에게 화를 불러왔다. 이제 만군의 하나님의 선고를 들어라. 너희가 내 말에 귀 기울이기를 계속 거절했으니 이제 내가 나서겠다. 나는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 북방에서 군대를 일으키게 하고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와서 이 땅과 그 백성과 주변 나라들을 모조리 치게 할 것이다. 내가 전부 진멸해버릴 것이다. 역사상 가장 참혹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기쁨의 소리란 소리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다. 노랫소리, 웃음소리, 결혼 축하 연소리, 일꾼들의 흥겨운 소리, 등불을 켜고 저녁 식사를 즐기는 소리가 모두 사라질 것이다. 땅 전체가 거대한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왕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70년이 다 차면 나는 바빌론 왕과 바빌론 나라의 죄를 물어 벌할 것이다. 이번에는 그들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나는 그 나라에 행하겠다고 말한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일, 예레미야가 그 사악한 민족들을 대적해 말했던 모든 일을 내가 낱낱이 이행할 것이다. 많은 민족과 대왕들이 바빌론 사람을 종으로 삼을 것이며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그대로 되갚아 줄 것이다. 그들은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모든 민족에게 내리는 진노의 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다.
내가 너에게 건네는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라. 내가 너를 모든 민족에게 보낼 때에 그들이 이 잔을 마시게 하여라. 그들이 마시고 취할 것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풀어놓을 대학살 때문에 정신을 잃고 헛소리를 짓거리며 비틀거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마을과 그들의 왕과 고관들이 마시자 모두 거대한 황무지로 변해버렸다. 실로 끔찍하고 저주스런 광경이었다. 이것이 지금 그들의 모습이다.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의 신하와 고관과 백성들, 그리고 그들과 섞여 사는 모든 외국인, 우스의 모든 왕,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 출신 블레셋 사람의 모든 왕과 아스돗에 남아있는 주민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 두로와 시돈과 바다 건너 해안 지방의 모든 왕,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사막 언저리의 유목민들,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사막에서 옮겨다니는 여러 베두인 족장과 추장들, 시무리와 엘람과 메대 사람의 모든 왕, 북쪽 나라의 모든 왕, 지구 위의 모든 왕국, 마지막으로 세삭, 곧 바빌론의 왕이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이다. 너희는 마시고 취하고 토하여라. 앞으로 자빠져 일어나지 마라. 너희에게 대학살이 예정되어 있다. 그들 중 누구라도 네게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는 자가 있으면 이렇게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네게 마시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니 마셔라. 최악의 시간이 닥쳐올 것이다. 내가 나의 것으로 삼았던 이 도성에 대재앙을 내리기 시작했다. 빠져나갈 생각은 아예 마라. 너희는 결코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칼이다.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을 내리치는 칼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예레미야야, 이 모든 말을 전하여라. 이 메시지 전부를 그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서 사자처럼 포효하시니 그분의 거룩한 거처에서 우르릉 천둥 소리가 울려 나온다. 당신의 백성을 향해 귀청을 찢을 듯 고함을 치신다. 가을거지 일꾼들의 환송소리 같은 고함이다. 그 거대한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진다. 모든 곳 모든 자들에게 들린다. 하나님께서 사악한 민족들을 고발하신다. 그분이 온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다. 악인들이 받게 될 선고는 명백하다. 모두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최악의 시간이 닥쳐온다. 대재앙의 날이다. 재앙이 이 민족에서 저 민족으로 퍼져나가리라. 온 땅을 휩쓸어버릴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리라.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쓰러진 자들의 시체가 땅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널브러질 것이다. 그들을 위해 우는 자 없고 땅에 묻어줄 자도 없으리라. 거름똥처럼 땅에 그대로 방치될 것이다. 목자들아 슬피 울어라.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라. 양떼의 주인들아 땅바닥에 엎드려라. 시간이 다 되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양 같은 너희가 이제 그 차례다. 지도자들은 빠져나가지 못한다. 목자들도 도망가지 못한다. 들리느냐? 살려달라고 지도자들이 울부짖는 소리. 양떼의 목자들이 통곡하는 소리. 아름다웠던 그들의 목장을 하나님께서 황무지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평화로웠던 양우리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 같은 정적만 흐르게 될 것이다. 느닷없이 달려드는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불시에 나타나시리라. 그분의 진노로 온 나라가 갈기갈기 찢기고 땅은 폐허가 될 것이다.